에베소서 2장 우리 1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장사를 따랐으니 곧 지금 무슨 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선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유대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활동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제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포로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니 모퉁이 분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요즘 유튜브 시대입니다. 세상이 그 유튜브를 만들어서 많이 인터넷상에 올립니다. 저희 교회도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이 예배 모든 설교들을 유튜브에 올려서 그 유튜브에 올린 것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또 경비가 전혀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각 교회마다 자체 방송 시스템을 가지고 그걸 제작해서 올립니다. 왜냐하면 하도 요즘 세상이 시끄러워서 설교를 듣고 설교 방송 가지고 굉장히 교회를 목회자를 말씀을 굉장히 그런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는 설교 듣는 것도 등록해야만 듣고 그렇게 철저하게 막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세상이 시끄럽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사람들이 그냥 그 말씀으로 말씀을 받지 않고 자꾸 다르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위험한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저희 교회는 유튜브에 계속 올립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하는 그 힌트상 올린 것들을 온 세계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조심하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마지막 때 선포되어야 되니까 말씀을 계속적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홈페이지가 있나요? 라고 묻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우리 교회 찾아오고 그렇게 합니다. 들어오면 다른 교회는 인터넷상에 홈페이지에 보면 다른 부분들 많이 올리지만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냥 주일 설교, 그 다음에 수요 설교, 그 다음에 새벽 설교를 집중적으로 화면에 올리면 띄워져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매일마다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올리고 주일은 사무실에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새벽 기도 방송은 잘 하지 않습니다. 올리지 않습니다. 보통 왜냐하면 새벽마다 녹음해야 되고 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쉽지 않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올리되는 이유가 뭐냐면 새벽 기도 끝나면 저희 설교를 새벽 기도 나오지 못한 분들이 들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제가 올립니다. 올릴 때 그냥 올려지는 것이 아니고 설교 끝나면 이걸 제 스마트폰에서 지금 준비하고 녹음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저장해서 제 인터넷상에 구글이라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구글에 올리는데 시간이 또 걸려요. 그 시간이 걸리면 그걸 다 올려지면 또 제 사무실 들어가서 그걸 유튜브에 올려서 유튜브에 올리면 금방 올려지는 것이 아니라 한 10분, 15분 또 걸립니다. 그리고 올리면 그때쯤 되면 7시 한 40분, 7시 한 50분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새벽마다 제가 이거 인터넷에 올리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새벽 설교 올리더라도 성경 읽는 거는 올리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만 올리지. 근데 저는 이 성경 읽는 걸 그대로 다 올립니다. 올리는데 제가 어떤 분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에는 제가 1절부터 22절까지를 다 제가 함께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터넷상에서 올려서 들을 때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다 읽지 않고 교독하면서 1절 홀수만 제가 읽고 짝수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짝수 읽는 소리, 성도님들의 성경 읽는 소리가 굉장히 은혜롭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1절, 2절, 3절 읽을 때 제 목소리도 이 녹음이 되지만 여러분 성경 읽는 소리도 이 녹음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묵상하지 말고 보고만 계시지 말고 큰 소리를 읽으시라는 거예요. 큰 소리를 읽으시면 새벽기도 나와서 큰 소리를 읽으시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 소리에 그리고 말씀 있는 소리에 오늘 지금 세상에서 감동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 읽는 소리만 들어도 감동이 되는 교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는 새벽기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새벽기도 나오셔서 성경 읽는 소리가 녹음이 되어서 그리고 홈페이지상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그 녹음된 소리를 성도들이 듣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따라 보니까 어느 분 소리가 안 들리네요. 그까지 소리를 잡아내는 분이 계세요. 왜? 그분이 안 나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 새벽기도 성경 교독할 때 좀 큰 소리 읽어주세요. 네, 큰 소리 읽으면 녹음 때문에 큰 소리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솟아치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 새벽마다 커피 한잔 안 하면 정신이 안 나와요. 정신이 안 들어와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 있는 겁니다. 그건. 커피로 내 정신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읽으면 내 정신을 깨우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뭘 하든지 말씀으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런 말씀을 큰 소리를 읽으면 뇌가 진동이 됩니다. 어떤 다른 소리로, 악한 소리로 내 머리를 진동시키면 이게 암이 발생되지만, 내 말씀으로 내 뇌를 진동시키면 말씀이 내 뇌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말씀 읽는 자체만 하나라도 벌써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크게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벽기도 나와서 읽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성경 보실 때 그냥 누르놓고 보지 마시고 말씀을 자꾸 읽으세요. 읽으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내 육신을 깨우치고 말씀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받은 역사가 내가 그 은혜 받은 소리를 가지고 읽었는데 이 소리를 듣고 은혜 받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부탁드립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에 세 번째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은 예수님 밖에 있을 때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의 대조를 7가지로 표시해 놨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냥 1절부터 22절까지 보이는데 자세히 주목해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어떤 모습인지를 아주 정확히 기록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에 지금 포도밭을 옆을 지나갑니다. 마지막. 그래서 예수님 비유 중에서 제일 마지막 비유가 포도나무 가지 비유예요. 나는 포도나무라 나는 너희는 가지라. 그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제일 마지막 비유로. 예수님 밖에 있다는 것은 지금 가지가 밖에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포도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히는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열매는 고사하고 열매는 둘째치더라도 떨어지면 죽습니다. 메말라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떤 모습이 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이 교회론인데 이 교회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교회 안에 있느냐 교회 밖에 있느냐, 그 뜻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7가지 대조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뭡니까? 심판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런데 7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7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열세권을 기록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in Christ, en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말씀을 바울 쓰신 열세권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 있어야 새 생명이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고, 구속의 은혜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으면 영원토록 진노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은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하루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식물들도 이슬을 먹고 자라요. 햇빛을 받음으로 자라요. 이게 다 은혜입니다. 일반적인 은혜예요. 이 일반적인 은혜는 누구나 다 이 세상 모든 창조물에게 하나님 주신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은혜가 있으면 또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일반적인 은혜는 믿는 사람이 있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지만 특별한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는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은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속함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다음 두 번째로는 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가 어떠냐? 허물로 영이 죽어 있다 그랬어요. 5절 말씀에 허물로 영이 죽었다 그랬어요. 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아난 거예요. 이건 1차적인 부활이에요. 여러분 1차적으로 부활을 경험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뜻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다는 뜻인데 내가 지금 뭐요? 부활의 관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하나님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12절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있을 날에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여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소망이 없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어때요? 소망이 없으면 아무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13절 말씀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씀은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건 천국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소망이 있다는 뜻은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존재가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 존재,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소망 있는 성도로 살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이 난 것, 예수님이 소망이 난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15절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 아래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모습이.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복음으로 복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떤 상태냐? 바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와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사람과의 관계 원수 관계 되면 힘들고 좀 불편한데 하나님과 관계 원수 관계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는 존재예요.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원수 관계는 다 하나님 죽이셨어요. 그런데 그 원수 관계에서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뭐요? 화목 가운데 있대요.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화목하는 것은 뭔가? 평화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평화가 이루어지니까 나의 이웃과의 관계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원수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원수는 언제 어디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납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자리에서 항상 만나요. 원수는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원수를 만나면 안 돼. 왜? 원수의 관계는 반드시 서로 죽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원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화목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진짜 중요한 말씀 19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씀은 이 땅의 시민이었단 말이에요. 이 땅의 시민. 여러분 이 땅의 시민은 그냥 이 땅은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오셔서 그 시민권 받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시민권이 없어서 지금도 많이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참 그 시민권 받아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권 중에서도 이 땅의 시민권 중에서 그래도 미국의 시민권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이 땅의 시민권도 그렇게 중요하다면 진짜 중요한 시민권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천국의 시민권 가지고 있다고. 응?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20절에서 22절 말씀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전.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성전이 왜 중요하냐?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공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냐?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성전에 나오면 교회 나오면 어떤 것입니까? 내 몸과 마음과 아침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 집중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다 내놓고 그런 자리잖아요. 성전이 얼마나 귀한 자리, 축복의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럼 우리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그리스도 밖에 옛날 과거에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 주기를 마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쓰이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